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48장의 한가운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큐티는 8월 말까지 32장으로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에스겔 설교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에스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이제 2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철야 때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20장,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16장은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우상을 숭배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마저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누가 탯줄을 끊어주지도 못했어요. 누가 담요 한 장을 덮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누가 깨끗한 물로 씻어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길가에 버려진 존재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워주셔서 온갖 장식품으로 장식을 하셔서 왕비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 때 2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버릴 수밖에 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나라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온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 안 됩니다, 가로막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와 똑같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누구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지금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인 두 딸이에요. 이름이 오홀라, 동생은 오홀리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고 상징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여기 예루살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행음했다. 어렸을 때.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행음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에스겔서 23장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홀라라는 말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말은 오홀이라는 말이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라고 하면 이 말은 그녀의 장막 그런 말이에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게 오홀리바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오홀라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홀라가 어떤 여자였는지 살펴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여 있을 때 그들이 행음하여 연애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연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아수르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무슨 염색 이런 게 발달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이든지 그런 사람만 자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수한 청년이었다. 돈 많은데 생기기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말 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탄다는 말은 그 당시에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운데 가장 그 싸움을 잘하는 특수부대가 기마부대입니다. 기마부대. 말을 타는 병사들이에요. 일반 사람과 다르게 말을 타고 신속하게 달리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기마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릴 때부터 연애했던 이 아수르 청년, 돈도 많아요. 잘생겼어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예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행음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돈 많은 자를 사모하고 잘생긴 것 따라가고 힘 있는 것 따라가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앗수르를 연모하고 앗수르와 행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음했다,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앗수르만 행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과도 행음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8절에 그가 젊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3절에는 어릴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릴 때부터 행음을 저지른 거예요. 젊었을 때 애굽이 커 보이고 애굽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저들이 믿는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애굽을 섬기며 앗수르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연애했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정든 사람, 그 앗수르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앗수르 사람들이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뺏으며 칼로 그를 죽여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따라갔어요. 그렇게 세상 좋아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서 교회에 돈이 넘쳐나고 몇천억을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결국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세상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고민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고민인 거예요.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하나로 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인 거예요. 저것들이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비슷한 날짜에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짝퉁 종교. 너네들이 이제 남쪽으로 갈 거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다. 너네들 집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짝퉁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홀라다, 그녀의 장막이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우리 제사장도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오홀리바라는 거예요.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장막이,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지금 9절 10절에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애하고 좋아하던 행음하던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인 오홀리바 남유다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우리도 저들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더 심했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 지금 자기 언니가 멸망했잖아요. 자기 언니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또 연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돈 많아요. 잘생겼어요. 준수한 청년입니다. 힘을 가진 말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언니가 그렇게 망한 것을 알면서도 또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하고 심판이 될 건데, 그들이 심판자가 될 건데 똑같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홀리바는 아수르만 아니에요. 바벨론과도 음행을 저지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붉은 벽돌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옛날 사람들이 벽화를 많이 그려놓잖아요. 거기에 보면 희한한 것들도 많이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묘사들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런 성적인 그 벽화를 보면서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전 586년 그 바벨론,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던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홀리바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고 쟤네들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마치 자기들만이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우린 성전도 있어. 우린 맨날 예배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런데 그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험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의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기독교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 문제다. 율법을 없애자는 거야, 아예.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정도의 사업가는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94%의 미국인들이 정직성에 있어서 94%가 우리는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정직한 민족이야. 우린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종 문제는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인종차별, 성적인 문제, 타락.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모님 롯 그레함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사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60%가 10계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지금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10계명을 써보세요 하면 얼마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미국은 그래도 60%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40%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10계명 쓰실 수 있나요?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물으니까 부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부부라고. 산상수훈을 누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지를 못하시나요? 웃어야 될 상황인데 웃음도 안 나와요? 산상수훈을 누가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을 진단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이 왔고 미국을 타락시킨 원인이라는 거예요. 18세기만 해도 미국은 성경이 중심이었고 말씀이 중심이었고 학교를 가든 사업을 하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2장에 보면 선지자가 허탄한 이상을 보는 거예요. 허망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보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믿어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뭘 가지고 알 거예요?
바른지 그른지 뭐 가지고 알 거예요? 여러분 22장 보세요. 제사장이 부정한 거 정한 것도 말을 안 해요. 거룩한 거 속된 것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괜히 욕먹을 거 있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그냥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마저도.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려고 그러나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 삶의 원리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는데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교훈을 받고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만 되면, 하이스쿨만 되면 매스가 좀 떨어지면, 성적표 보고 매스가 좀 약하면, 영어가 좀 약하면, 과학이 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쥐어짜서라도 학원도 보내고 안 되면 1:1 과외도 시키고 고액 과외도 시켜서 어떻게든지 따라 붙이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성경 말씀은 똑바로 안 가르치냐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들으면 다 알아지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보세요. 이민교회가 늘 문제예요. 영어로 교육해야 되냐, 한국말로 교육해야 되냐, 이게 늘 이민교회는 문제예요. 그 부모에게 있어요. 자기 자식이 한국말을 잘 못하면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일단 복음을 들어야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어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국말을 가르쳐야죠. 한국어가 문제고 영어가 문제예요?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제 설교하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설교를 다 이해하시나요? 성경이 있는데 문제 없죠? 그럼 성경 읽으면 다 알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니 수학 점수 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성경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아세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는 재미를 누리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야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와서 그냥 맨날 놀고 뭐 놀이나 하고 뭐 과자나 얻어먹고 그냥 그러고 성경은 깡통이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빌려 쓴 교회가 리폼드 처치였어요. 리폼드 처치. 화란 개혁교회. 그 화란 개혁교회보다 더 아주 심한 보수가 프리 리폼드 처치입니다. 화란 자유개혁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애들이 뛰지도 못해요.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교육 안 맡겨요. 자기 자녀들. 그 창조론도 모르는 진화론자들한테 교육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신앙적인 선생님들을 뽑아서 자기 자녀들을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작은데 몇 개 안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례교인은 교육비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내는 교육세가 있어요. 세례교인 나누기 학교 운영비. 그래서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 달에 150불 정도의 교육비를 낸대요. 그러면 1년이면 1,800불 정도의 교육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11조 감사원금이 아니에요. 교육비예요. 자녀들 교육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려고. 왜? 세상 교육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어떡합니까? 시험 점수 좀 덜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가까이 있어서 같이 쓰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이사였어요. 분명하게 시작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요,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런데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예요. 이것을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1시간씩 그들을 모아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장성하고 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학생부에게. 쉽냐? 매스가 쉬워? 여러분, 매스가 어려우면 안 하나요? 매스가 어려우면 안 가르쳐요? 과학이 어려우면 하지 마. 그래요? 아니잖아요.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서라도 공부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재미만, 그냥 뭐 사주고 뭐 같이 놀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흥미 위주로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게 아닙니다.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말 안 들으면 벌을 세우든지 매를 때리든지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해도 그냥 그래 괜찮아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외우도록 하고 어려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홀리바, 언니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내가 연애하다가 좋아하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와서 심판하게 하신다. 그들이 몰려와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홀라 북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져서 버둥버둥대고 겨우 생명 붙어있는 거 데려다가 하나님이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시장시켜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비로 삼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너는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4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고 불지르고 자녀들을 죽이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여인들이 그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25절 말씀에 눈이 멈췄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를 잊어? 네가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엉뚱한 애굽 쫓아다니고 조금 괜찮게 생긴 잘생긴 사람, 그저 조금 뭐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 내가 질투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질투의 다른 말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과 그 김무한 집사님, 뭐 좀 오래 되신 분은 아시죠? 지금 뭐 한국에 가서 한국의 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그분이 여기 잠깐 며칠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딸이 지금은 뭐 중학생 커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뭐 4살, 5살 어릴 때 꼭 또래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고 짓궂게 좀 하면 막 쫓아가서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놀지 말라 그러고 우리 딸하고 놀지 마. 안 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질투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 딸에 대한 질투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저 못된 놈이 못되게 할까봐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놀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몇몇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뭐 맨날 심판 막 그냥 불로 심판, 칼로 심판 얘기만 하니까 참 듣는 분도 힘들겠다. 그러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끝나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 왜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저들은 하나님을 잊었을까?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것들 쫓아가느라고 만모니즘에 빠져서 재물의 탐욕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렇게 삼으셨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내가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나 같은 걸 그 핏덩이 같은 거 그냥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는 이미 세상으로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